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신학과 김준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그것과 관련돼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또 루터와 에라스무스, 이 둘 사이에 있어서의 차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또 마지막 시간에 언급했지만 자유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에게 있어서의 그 자유의지 문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자유의지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유의지 자체를 완전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왜 거부했냐면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은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난 존재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자유의지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들 나중에는 완전히 커지게 된다라는 이 둘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커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갈래 길 처음의 시작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일로 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가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 갈래길, 이정표가 이제 별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갈래길이 나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냐라는 겁니다. 처음에 쭉 같이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다 와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선택한 거에 있어서 한 사람은 부산, 한 사람은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차이가 비록 아주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루터와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왜 이러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경의 명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은 모호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의지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은 명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이 입장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입장의 차이는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차이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에벨링은 이 둘 사이의 이 입장 차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비, 미스테리움이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역사가 신비라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지성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이성 이런 것으로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비를 에라스무스는 신비를 구속과 구원과 관련시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지성에게는 감춰져 있다. 인간에게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것이 그리스도 신비,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미지의 것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것은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통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학적인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에라스무스는 구원이라는 것 그 자체가 신비인데, 이 신비는 가려져 있다, 인간에게 가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고요. 루터는 그렇지 않다. 구원이라는 것이 신비라는 것,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다 드러나서 우리 인간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따라서 여러 가지 구약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상징들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떻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학적인 차이,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하고도 완전히 이 둘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어떤 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속죄는 2차적인 것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구속에 있어서의 절정이냐 아니면 속죄냐, 이게 왜 차이를 가지게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신비의 문제를 성경의 모호성과 확실성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 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이 인간에게 감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모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왜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인간에게 감추어진 것이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구원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신비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면 성경은 명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성경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성경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성경을 알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밀스럽고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라스무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루터는 성경 안에 그런 모호한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 그거 나 인정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그 성경 본문의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함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과 문법과 어휘들,
이런 것들,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무지하고 문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치 예수님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장사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로 봉인을 했어요. 근데 루터는 그 봉인이 풀려서 돌이 옆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해봐라. 그러면 무엇이 남겠는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루터는 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그 모호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루터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인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연약하고 인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에라스무스는 아니다. 성경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게 바로 비유적인 언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 문자적인 의미, 그것이 참된 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라스무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조절해서 인간에게 적합한 맞는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절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루터는 그 조절 이론을 거부합니다. 루터는 인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주관적인 명확성과 객관적인 명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에라스무스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에라스무스는 이것 자체를 깨닫지도 못했고 언급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 보면 에라스무스가 이런 차원, 성경에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명확성, 이것은 그냥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빛 가운데 드러나고 온 세상에 선포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루터에게 있어서 내적으로도 명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루터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거기에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의미를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루터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
그러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루터의 입장입니다. 조금 쉽게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 여기에 대해서도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명확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기독교의 진리의 특성은 확고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에 찬 주장보다 더 잘 알려지고 보편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확고해진 사람들은 나가서 말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전하겠죠.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거를 확실하게 전하죠.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래서 비교라는 그때 당시가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수사학이, 뭐 지금도 사실은 수사학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세 시대에는 수사학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으로 할 수 있는, 수사학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 중에 하나가 비교라는 수사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에라스무스는 바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런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터에게 있어서 본문, 텍스트는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이 본문은 죽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텍스트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본문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본문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문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문자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 주인공이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단 하나의 구절만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루터는 그래서 주석을 할 때도 믿음과 그 본문, 이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본문 사이, 이것 사이에서 주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 에라스무스와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차이들이,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갖고 있는 본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은 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이성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실 이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루터가 바라보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그런 확고한 생각들,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나 루터나 처음에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둘 다 종교개혁의 그 진영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캐토릭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그룹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루터가 앞장서 있었지만 그 루터를 앞장서고 또 루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사실 누구였냐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제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있어서 얼마큼 중요했냐면, 사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특히 헬라어를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에라스무스의 도움, 에라스무스가 만들어 놓은 그 에라스무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도 받았지만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죄송합니다. 만든 헬라어 문법책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이 루터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사실 이 자유의지를 배격한다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같은 입장이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게 차이가 생긴 것이죠. 에라스무스의 입장은 인간의 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라스무스는 그래도 인간에게 무언가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잘할 수 있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간 스스로 잘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것이 근데 누구한테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 가면은 에라스무스의 이론대로 가면 결국 뭐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 때문에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루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적인 확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에 대한 것으로만 축소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라스무스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인간이 뭔가 좋은 일을 해.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어.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철저하게 그거를 배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의 이론을 또 너무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을 너무 인간 영혼의 문제, 영적인 것으로만 축약시켜버리고 축소시켜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둘 사이에 아주 첨단의 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둘이 결국은 같이 못 갔느냐?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루터는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자꾸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자꾸 열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루터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루터에게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낙타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기 얼굴만 좀 늦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추워서 목까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앞발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텐트에서 정작 있어야 되는 사람이 쫓겨나고 낙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마치 루터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그 위치, 인간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조금만이라도 열어놓는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로마 캐토릭으로 돌아갈 형편이 되니까 루터는 그거를 철저하게 배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근데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어떤 그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인간의 이성으로 저 사람도 여러분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지금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루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